푸른 나무 같은 인격,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푸른 나무같이 소송케 하여 세계를 정복할 인격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처음에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서 큰 데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더러운 데서 성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가진 자의 생활을 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대지 성별된 생활입니다. 1절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상, 정신, 마음이 성결하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요, 사상, 정신, 마음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불의한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 자신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별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도덕이 아니요, 완전 성결을 가진 인격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자에게 귀를 기울여 따라간다든지 그런 자와 같이 교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성결의 인격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은 자동적으로 성별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푸른 나무가 아무리 더러운 땅에 섰다 해도 빛과 향기를 자동적으로 성별되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에서라도 물들지 않고 사는 생활이 푸른 나무 같은 인격입니다.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줬습니다. 성별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은 완전 성결, 마음이 완전 성결,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말씀을 믿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별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상, 정신, 마음이 거룩해짐으로 성결해짐으로써 자동적으로 불의와 동참할 수 없고 순간적으로 동참하면 괴로워서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별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에서라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땅에 섰다 해도 푸른 나무가 빛과 향기를 자동적으로 성별되게 내게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대지 묵상의 생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누구든지 진리가 참된 진리가 마음에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묵상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동적입니다. 묵상 생활을 자동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누가 참된 진리가 마음에 있는 자. 참된 진리가 머리에 있는 것보다도 참된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의 진리가 묵상이 되고 새겨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뭘 많이 하느냐? 묵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뭘? 참된 진리. 성경 본문 또 성령으로 이렇게 변론하신 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의 진리가 새겨지고 충만해지면은 자동적으로 묵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머리로 알아가지고 이 마음에 새겨야 되죠. 일단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귀를 기울여 듣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묵상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천하에 나가서 명령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고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묵상 생활을 많이 한다. 그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면서 새겨지면 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우선 뜯어먹고 꿀떡 생겼다가 또 대새김질을 하듯이 일단 먹고 대새김질을 하듯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신의 감화가 같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푸른 나무가 소리도 없이 잠잠히 소송하듯이 나무가 푸른 나무 진리가 마음에 충만한 자는 진리 안에서 산체험이 있으므로 산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묵상할 때에 그 마음에는 항상 진리대로 역사하는 신의 감화가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머리로 많이 알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마음의 진리가 충만해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했더라면은 신의 감화가 같이 해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봤을 거고 제자들을 바로 봤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아가지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성경이 많이 알고 많이 알수록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신의 감화가 같이 안 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많이 안다는 교만. 그런 사람이 될까봐 떨어야 됩니다. 안다는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신의 감화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신이 함께 한다는 그 말이에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소송의 체험, 새로워지는 체험. 그래서 신의 감화가 같이 하게 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로 이런 힘이 오게 될 때 힘이 온단 말이에요. 신의 감화가 힘으로 온단 말이에요. 올 때에 인간을 초월한 힘의 세계에서 초인간적인 인격으로 나날이 소송하는 미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사람, 정신작용으로 아는 걸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보다도 이게 머리가 아는 걸로 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 많이 모르더라도 말씀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자꾸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신의 감화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힘? 초인간적인 힘이 자꾸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꾸만 소송하듯이 자꾸만 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의 사람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영의 사람의 시대가 옵니다.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져가지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이 동행해가지고 신의 감화가 항상 와가지고 항상 힘이 오고 위로부터 오는 이제 이런 힘이 와가지고 잠깐만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입 맞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입 맞는 거예요. 안다는 교만으로요. 자기가 자꾸만 들어가면은 소송이 안 와요. 심령 소송, 신의 감화가 안 와요. 또 사람이 강팍해져 버려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강팍해져 버려요. 거기서 깨달아져야지. 내가 지금 강팍한가 아닌가 이거를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참 마음에서 새겨진 말씀을 묵상을 많이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또 모든 걸 초월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 내가는 초인간적인 인격으로 아직 장성을 못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모든 걸 초월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아직은 나는 이렇구나.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되는 거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대지 형통의 생활 3대지 3절 합독.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신이신 동시에 당신을 순종하는 자에게 의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신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의를 이루도록. 처음에는 어려운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순조롭게 되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면서 나가면은 신의 가마가 항상 같이 하고 인간을 초월한 그런 힘이 자꾸 오기 때문에 초월한 생활을 하게 되고 형통의 생활을 하게 된다. 어떤 형통? 무슨 일을 당하든지 순조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기뻐하고 만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소원하시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이 항상 감화 감동으로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형통한 생활, 형통의 생활. 처음에는 어려운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순조롭게 되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참 기뻐하는 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인정받는 생활한다. 4대지. 4절 6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라. 의인의 길은 인정받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요. 의인은 자기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자이니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입니다. 우리 인정받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말 한마디를 인정받게 하고 생활을 인정받는 생활을 하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럴 때에도 인정받고 항상 인정받는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별된 생활,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또 신의 감화를 받고 또 성별된 생활하고 신의 감화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형통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인정받는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세세의 왕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는 누구고 의인은 누구냐? 여기 딱 악한 자의 의, 악한 자의 뜻, 의인의 뜻. 누가 악한 자냐? 누가 의로운 의인이냐? 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자꾸만 상대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남을 몇 초 동안이라도 못마땅한 생각을 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숨은 죄를 자꾸만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은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다 상대해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신의 감화가 같이 하니까 부족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부족이 깨달아지게. 하나님, 내가 기도 간절히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부족 깨닫는 거예요. 사명적인 부족을 깨닫는 단계에 들어갈 때에 세임 단계에 들어간다. 여기 돼 있어요. 변론이. 부족을 깨닫는데 도덕적인 죄를 깨닫는 단계는 중상 단계에 들어가고, 또 마음에 지은 죄를 자꾸만 회개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성결 단계에 들어가고, 사명 부족을 자꾸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세임 받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자기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느끼고 떠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떠는 겁니다. 말씀에 떨고, 하나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질까 떨고, 예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힐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의인은 바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입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내가 입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간절히 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게 내 탓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죄하러 묵상하는 생활하는 자이니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인정받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주신 것은 목적이 뭐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니까는 완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묵상, 마음에 새겨지는 거.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완전케 해주신다는 말씀이 새겨진 거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에 뭐요? 열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신의 감화가 갇혀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점점 향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격이 아니라면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인격. 이러한 자가 아무리 열심으로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은 결국 심판을 받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왕권의 상급을 받는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나 다 왕권의 상급을 받는 열매가 된다는, 다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성별된 생활하고 자기 부족을 깨닫는 생활하면은 모든 생활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상급을 받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조물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사는 생활이 있어야만 됩니다. 무슨 일이나, 그죠? 무슨 일이나 조물주 하나님께 뭐요? 인정받도록. 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에 인정받는 생활입니다. 인정. 하나님 뭐예요? 도당입니다. 그래, 인정해 주지. 아브람, 그래, 순종 인정해 주지. 다윗 인정해 주지. 그러니까 무슨 일에도 목적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적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은, 마음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은 자기 부족을 깨닫게 되고 사명적인 죄를 깨닫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나 조물주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사는 생활이 있어야만 됩니다. 산 생명이 있는 나무가 시냇가에 서서 푸른 빛을 계속 내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생활이라야 나날이 소송에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참된 진리를 귀하로 묵상하는 양심을 떠나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또 나와요. 양심이요, 곳곳에 박혀 있어요. 양심 표현이. 신앙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 하나님께 나는 용서를 많이 받은 양심.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양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많이 받은 양심. 그 양심을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마다 새로워요, 이 말씀이. 푸른 나무 같은 인격. 제목 자체가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지는 자체가 푸른 나무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려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읽는 중에 또 더 새롭게 말하면 완전케 하는 말씀이다.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묵상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체험을 준다. 어떤 체험? 성별된 생활을 하는 체험을 준다. 성별된 생활.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니까 거룩해져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성별된 생활을 하게 되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묵상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완전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영을 준다는 말씀을 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몸에 신창조 준다는 43장을 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생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만 사모하고 묵상하고, 성별된 생활,
묵상의 생활, 형통의 생활, 인정받는 생활 함으로써 세세왕권의 영광을 누린다. 결론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고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큰 차별을 가지게 되는 일이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과 의인으로 큰 차별을 가지게 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동물보다도 못한 인격이 되고 의인이라는 것은 나날이 소송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론하겠죠? 처음부터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은 처음에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서 큰 데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더러운 데서 성결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었으니까 완전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완전 성결 줍소서 47장입니다.